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멀리 보고 가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응답을 누렸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체험을 했어요. 중요한 또 체험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으로, 그래, 옳은 말이라도 전체 원네스를 해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하지 말자 계속 다짐했어요. 그런데 노예가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저도 모르게 제가 마이크 앞에 서 있고 저도 모르게 뭔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서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다짐만 했지 정확하게 그 사건을 두고, 그 상황을 두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말씀도 붙잡지 않았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체질대로 그냥 나가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져. 우리 모든 삶의 생활 속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생활이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 거기에 올무가 되어져서 그 함정에 계속 빠져서 엉뚱한 응답이 아닌 것을 향하여서 자꾸 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데 뭐같이요? 갓난아이같이. 갓난아기는 절대적이에요. 이 젖이라는 게 절대적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냥 마음의 양식 정도로, 교양 수준으로, 윤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갓난아기에 있어서 젖은 생명이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것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마귀가 거짓 말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자기의 메시지로 바꾸어서 속인단 말이죠. 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 하나님은 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으로 우리는 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입이라고 굳이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직접 예수님께서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술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활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복이 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미신이고 어떤 징크스고 뭐 이런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재앙이나 실패가 오지 못하도록 하고 내게 복이 오도록 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점치고 부적 붙이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미신들이 있죠. 밤에는 손톱 깎지 않고 휘파람 불지 않고 문제방에 앉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복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안에 뭐 해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운을 가져다 주는 표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행운의 숫자도 있고 또 네잎클로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미국에 연구하는 팀들이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이건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잎클로바
그것을 이제 몸에 지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운동의 성적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몸에 지니고 뛰도록 했을 때 그 다음에 결과를 측정해 봤을 때 그것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 지닌 사람들이 30% 더 평상시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네잎크로바 그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 자신이 이제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게 행운이 올 거야. 내가 오늘 시합이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도 그것을 믿고 극복하기가 쉽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메시지가 들어왔다는 거. 어떤 말이, 생각이 지금 내 모든 부분을 지금 주장해 간다라는 거죠. 내 뇌에 뭔가의 메시지가, 뭔가의 그런 말이 딱 찾아와서 그것이 뿌리 내려지고 그것으로 모든 부분들이 움직여 가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도 우리에게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메시지로 바꾸어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은 참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한다라는 것, 그 말씀 가지고 내 모든 부분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부분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들려져야 돼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떤 복을 주실 것이냐? 신명기서 28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28장 12절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꿀을 주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내 밭에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고 복을 받고 모든 복을 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고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이런 복의 축복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복이 어떤 복이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잘 붙잡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돈, 명예, 출세, 장수,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서에 약속하신 그 복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복의 내용도 복의 방법도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서 28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세계의 모든 것에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 왜 세계의 3분의 1의 경제를 잡고 있느냐? 세계의 모든 각 분야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노벨상의 3분의 1도 유대인 계통들이 다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서로 포럼하고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얻는 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딱 한 가지
참된 말씀의 핵심, 그 그리스도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앙을 당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능력을 가진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풀과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참으로 풀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운, 이 기운이 뭐냐? 루아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기,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기운 루아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 때 풀과 꽃은 다 시들게 되어져요. 인간이 기준 삼고 있는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바람에, 말씀의 기운에 분명히 다 시들고 마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만 영영이 서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진리고 그 말씀만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안에 자꾸 외로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뭔가 낙심이 오고 뭔가 짜증이 오고 그것은 말씀 반대의 것, 사단의 거짓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자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망이에요. 생명의 반대, 사망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나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원망을 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저버리고 떠날 그럴 결심들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실관계, 진실 이런 것들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 계속해서 사망의 메시지가, 비판의 메시지, 부정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거든요. 어려울수록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명 걸고 이 나라를 바꾸어가고 살리고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그런 생명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그것을 계속 흘러보낸다면 또 다른 판단과 또 다른 결정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계속 다른 부정적인 메시지, 그것을 계속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죽이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 그 말씀은 반드시 눈과 비가 저 하늘에부터 와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적시고 그리고 소출이 나게 하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너무너무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여호와의 감동으로, 그렇죠? 그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그냥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생명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말씀을 밝히는, 말씀을 밝혀라. 이 빌립보서 2장 16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밝히다라는 말은 굳게 잡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말, 그런 뜻과 또 제공하다, 주다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 그것이 밝히다라는. 우리는 무엇을 밝히고 있나?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원리 원칙을 밝히고 있어. 어떤 사실만 밝히고 있어. 그래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제가 제 딸 세비치하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제가 계속 원리 원칙만, 어떤 기준만 자꾸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내 기준, 뭔가 옳고 그름, 그 사실관계 이런 걸 자꾸 주장하니까 이 갈등이 일어나. 그런데 생명의 말씀, 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말씀, 그것을 밝혀야 돼요. 말씀은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뭐죠? 사탄의 그 거짓을 깨트려버리는, 그리고 묶여있는 그 올무, 그 함정, 그 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해방되어지는 것이에요.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저랬으니까 저렇게 될 것이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또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런 모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아니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생활화하게 되어지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갖게 되어질 때 모든 응답들이 다 달라져. 보는 것도 달라지고, 또 내가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말씀의 그런 삶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와 감사의 삶이 먼저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예배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배를 알지 못하니까 먼저 축복, 이것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하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점치는 것도 하는 거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터부시하는 것들, 원칙들, 기준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배를 놓쳐버려서, 예배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 가지고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이 시편 62편 1절의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뭐만 바란다고요? 하나님만 바. 그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한 이유도, 축복의 계획도, 그것을 또 이루는 능력, 힘도 회복하게 되어지는, 아는데도 안 되어지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진다. 그것이 내 안에 계속해서 지금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이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또 스스로 자학하지도 말고, 엉뚱한 것을 또 가지고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지도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요.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말씀을 더 들어야 되겠다, 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바꿔가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 생각도 바꿔가시고,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모든 힘과 인도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예배가 먼저 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 모든 과거와 올무에 그 빠져있던 사탄의 그 거짓에 뿌리내린 그런 세상 기준과 그 세상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 올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힘이 회복되어진다. 뭐 할 때요? 예배 먼저 드리고. 세상의 그런 사탄의 거짓으로 되어 있는 그 올무가 자꾸 나를 붙잡고 있으면 뭐가 먼저 되어지느냐? 감정 먼저 나타나. 그리고 내 생각 먼저 돌아가게 되어져. 거기에서 빠져있게 되어져.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빠져있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가 먼저 되어질 때, 그리고 행동을 나중하게 되어질 때 중요한 응답의 길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에스더도 중요한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행동을 먼저 취한 것이 아니고 기도가 먼저 모아졌어요. 전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도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갈 것이다. 함부로 나아가면, 왕이 거부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갔다. 뭐가 바탕이 먼저 됐어요? 기도가 먼저 바탕이 되어졌어요. 기도 먼저 하고 행동 나중에.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어떤 우리는 잘못된 그런 정보들, 잘못된 틀린 어떤 생각들, 그것들 가지고 자꾸 섣불리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진 그 배우의 그런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결정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먼저 예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자꾸 생활화되어져요.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이 감사가 먼저 되어져요. 우리는 자꾸 응답을 찾고 그 응답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먼저고 응답은 나중이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감사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언약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으로 감사.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감사.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 감사가 먼저 찾아지면 어떤 응답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응답이 오면 그 응답 받았다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응답이 올 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올 때도 우리는 이제 감사하는, 문제가 올 때 더 큰 감사 헌금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주위에 같이 성도들에게 감사턱을 이제 내시는 거예요. 감사턱. 문제가 큰 문제가 올 때 떡을 하세요. 떡을 하셔가지고 우리 이런 문제 생겼다 그러면서 자랑하시면서 예? 왜요? 문제 뒤에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믿고 감사턱을 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두 번째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할 것이 예배와 기도와 감사라면 이제 먼저 받을 것들이 있어요. 어떤 축복을, 응답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라. 인생이 끊임없이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 거짓말의 그 모든 흐름들 속에서 지금 나라는 사람의 그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사탄이 하나님 떠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도록 만든 그 거짓 메시지로 인생을 속여서 그것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뭔가를 또 알아가고 연구하고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멸망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멸망에서 구원해내실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계획, 그리스도의 계획,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핵심은 아까 신명기에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밭에도 복을 받고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네가 높아질 것이고 그 축복의 모든 핵심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되어지냐? 내가 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또다시 우리는 사단에게 속은 그런 응답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 기준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미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복이 오겠지라고 하는
뭔가 돈이 벌리겠지,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겠지, 이렇게 해야지 명예가 오겠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높아지겠지, 그런 것 속으로 자꾸 이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문제 해결이나 축복을 위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본 본질, 그 거짓 위에 세워져서 사망과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 진리 또 영원한 생명, 그것으로 그것들을 바꿔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을 바꾸는 것, 우리의 삶에 거짓된 것을 바꾸는 것, 실패라고 여긴 것들이 실패가 아니고, 낙심이라고 여겼던 것, 좌절이라고 여겼던 것, 그것이 좌절이 아니고 낙심이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는 다시 바꿔야 된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셔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말씀이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 분명히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바꿔가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받도록, 도전하도록, 그것을 지켜 전진하도록, 그렇죠?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어요. 지키다, 행하다, 이런 것은 내가 그것을 이룬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키다라는 것은 그것을 잘 간직하고 보관하고 주위에서 깊게 주위에서 살펴보고, 행한다라는 것은 그것 가지고 전진한다, 그것 가지고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잘 보관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업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내 가정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나타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응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환경에 매여요. 그래서 쫓겨다닙니다. 뭔가 돈이 없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것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꾸 뭔가에 걸리고 자꾸 낙심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에 자꾸 살아갑니다. 올무에 갇혀있고 벽에 막혀있고 함정에 빠진 그런 생각과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 이런 속에서 자꾸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올무와 그 함정과 그 벽에,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 벽을 부수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활하느냐?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담고 우리의 입술에 그 말씀을 담고 그리고 그럴 때에 이것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 지킨다, 행한다,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매우 가까이 가져서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면 그것이 이제 행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어지죠.
시편 119편 48절에서 5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내가 소망을 갖게 되어질 때 고난 중에서 위로가 되어지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다. 말씀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게 하셔요.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우리에게 뭐가 각인되어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제가 지난주에 오늘 저녁 때 필리핀을 출발한다고 광고를 드렸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가는 목사님이 9일 맞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맞는데요? 16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9일 맞아요. 막 우겼죠. 또 그랬더니 내가 이 표를 보니까 16일로 돼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전자 티켓을 이제 살펴보니까 16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다시 이제 생각해봤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9일로 계획을 했던 거예요. 9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티켓을 이제 끊을 때 이제 그 3일이 원래는 이제 첫 주 월요일 날 노회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정기 노회를 10월 첫 주에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3일이 이제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공휴일이라서 그 다음 주에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노회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9일날 가지 말고 그 다음 주로 가야 될 것 같다, 안전하게. 노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티켓팅할 때 그렇게 티켓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9일날 가기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 그게 제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된 거죠.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켓은 다시 생각하지 않고 나 9일날 간다, 9일날 간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광고도 그렇게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음 주 16일에 이제 출발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 안에 먼저 뭐가 생각에 들어와 있느냐, 뭐가 각인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생각과 판단과 거기에 대한 준비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져.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떠난 생각, 하나님 모르는 생각, 세상의 그런 올무, 세상의 지식, 하나님 모르고 재앙 속에, 멸망 속에, 사망 속에 있었던 그 과거, 그것이 먼저 우리에겐 가득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에 보여지는 것들도 그렇게 보기가 쉽단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 멸망에서, 사망에서, 실패해서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중요한 가장 하나님의 계획인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실 전도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할 그 언약의 백성인데, 내가 과거에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경험과 그 쌓아왔던 지식과 그런 것들로 오늘도 나는 또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또 선택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 그것을 말씀으로 바꾸는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밝히자. 밝힌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굳게 잡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 그것이 함축된 것이 밝힌다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굳게 잡자. 뭐라고요? 말씀을 굳게 잡자. 말씀을 굳게 잡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 실천 사항은 강단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매일매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성경 구절 말씀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듣고 거기에 나온 성경 구절들을 읽는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내게 모든 생각과 판단과 거기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단번에는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자꾸 도전하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나의 삶의 부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요? 거짓을 꺾어져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올무에서 해방되어져요. 자유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 계획대로 인도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집중을 요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큰 문제가 왔다. 그리고 나는 잘 집중이 안 된다. 읽는 것만으로는 잘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제가 성경 구절 다 찾아놨잖아요. 그것을 써보시는 거예요. 노트를 가지고 써보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 메시지도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더 집중이 되어지고 또 더 깊게 그것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읽기만 할 때와 다른 응답들을 보게 되실 것이에요. 말씀을 생활하는, 말씀을 밝히는 첫 번째가 말씀을 굳게 잡는 것. 말씀을 듣고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성경 구절을 써보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제 필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집중하는 데 좋은 방법이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쭉 필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성경 구절을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더 빨리 되어져요. 그리고 빨리 생활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체험한 것,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받은 은혜, 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주위에 전달하는 것이에요. 내 핸드폰에 최소한 100명, 200명 연락처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받은 매일매일 받은 그런 성경 구절 또 말씀의 은혜, 그것을 짤막하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읽지도 않고 지나가는 그런 때가 와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사람들이 갈급하게 이런 좋은 말씀이 있네? 생각하고 그것을 읽어보고 그럴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의 이런 말씀이 생활화되어지고 그것 붙잡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그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상담을 청해올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과 또 내가 오늘 받은 그런 말씀의 은혜를 포럼해 주시면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뭐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런 때에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게 너에게도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그 정도만 하셔도 상담해 오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말씀을 주려면 말씀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굳게 잡는 그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말씀을 매일 읽고 쓰시면서 집중해 보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는